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바꾸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그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 일 없이 그냥 이대로 끝나버리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배도의 길을 간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여로보암 22년 통치기간의 어떤 업적보다 독자들에게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길에서 벗어나고 어긋나는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가가 여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유다로부터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시작이 보라로 출발하고 있죠. 원문에는 2절에도 보라라는 감탄사로 시작하지만 우리말 번역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의 보라는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주목시키기에 충분한 장치가 되죠. 보라,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왔다. 보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을 외친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이 선지자의 외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앞으로 반드시 시행될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심판의 선언은 여로보암이 불법으로 제사하고 있는 현장에서 바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장차이를 심판의 날에 산당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단 위에서 사를 것이라 선포합니다. 사람의 뼈를 이 제단 위에서 사른다는 것은 이 제단이 모독받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또한 불법으로 세워진 제사장들이 이 제단에서 제물로 바쳐질 것이라 선언하지요. 이 심판의 메시지는 심지어 이 심판을 받을 시대의 왕의 이름까지 요시아라고 분명히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심판이 결코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심판임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왕의 이름이 지금 여기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거명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살짝 섬뜩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다른 길로 가는 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각한 마음을 한편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심판의 확실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한 징조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자 바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제단에서 재가 쏟아지게 되지요. 제단 동편에 버려져야 할 재가 제단에 바로 쏟아진다라는 것은 이 베델 제단이 결코 거룩하지 않으며 부정한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 현장에서 주어지는 이 징조는 앞으로 이루어질 심판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질지를 미리 보여주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운 현장에서 여로보암은 스스로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를 발하고 있습니다. 그를 잡으라 명령하고 있죠. 그러자 그 명령하는 손이 즉시 말라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의 명령은 비록 왕의 명령이었지만 지금 자신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위력도 발하지 못합니다. 그냥 완전히 무기력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6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여호와의 말씀은 여로보암의 악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의사 표명과 의지 표명입니다.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베델의 제단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세워지는 제사장들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드려지는 제물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심판과 징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바로 제단이 갈라지는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 말하던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던 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우상의 집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멸망할 집이 되어버립니다. 거룩한 성소가 거룩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 장소도 건물도 제단도 제물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순종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의 다른 이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는 제단, 사랑 없는 성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되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로보암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두려움으로 무릎을 꿇고 제 가운데 엎드려야 마땅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가 가진 두려움은 선지자를 향해 분노로 변합니다. 그의 힘의 상징이었던 자신의 손이 즉시 마비되는 일을 겪지만 회개와 돌이킴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손을 위해 기도하라는 황당한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제 편으로 만들려고 회유를 시도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어 버리고 있는 이기적인 자아가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 그것이 지금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킴이 없는 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나마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 아직 돌이킬 기회가 있는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손에 어떤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내 손을 휘두르게 될 때에 그 손은 결국 말라버리고 무기력해져 버릴 것입니다. 말라버린 손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다시 회복되었죠. 그의 손은 즉시 말랐고 또 즉시 회복되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바로 보여주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에 부복하는 모습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단이 갈라지고 손이 마르고 회복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손이 다시 회복되어 돌아온 것만으로 안도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이 마르는 것보다, 손이 마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마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중심적 시야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은 맹인의 신앙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지 못합니다.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말라가는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내 마른 손만 붙들고 씨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돌이킴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길임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